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0월의 시작과 함께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열왕기상 강의를 시작할 때가 여름의 끝자락이었던 9월달 초였는데요. 벌써 이렇게 또 가을이 깊어져가는 또 10월에 여러분과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나누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강의는 지난번 업로드한 그 강의까지가 열왕기상 22장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내용이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뭔가 다 마치지 못하고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충 강의로 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분량이 많긴 하지만 제가 오늘 열왕기하 전체의 이제 부분을 이번 한 번의 강의로 좀 잘 담아내서 이 열왕기서를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열왕기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는 아합 가문에 임한 심판, 열왕기하 10장까지 다루고 있는 그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예후 왕조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그래서 열왕기하 17장까지의 내용을 다룬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홀로 남은 그 남유다의 마지막 그 순간들, 열왕기하 25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합 가문에 임한 이제 심판을 저희가 살펴보죠. 자, 여러분 이제 이 표가 이제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는요, 역대서 전체와 또 열왕기상의 개요를 다루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다루었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왕조의 분열,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이 오므리 왕조까지 해서 지난번 강의까지 이제 다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은요, 이 오므리 왕조의 후반부, 끝부분, 이제 심판에 대한 마무리 부분과 또 예후 왕조에 대해서 다루고 또 유다 왕국까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열왕기서를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합 가문에 대한 이제 심판을 같이 이제 살펴보시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가문에 내리신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그 강한 왕조였죠. 그래서 이 오므리와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였고, 또 특히 이제 오므리는 외교적인 수단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서 다양한 이제 여러 이제 외교적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나라의 이제 기틀을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강한 나라의 영향력은 아합 시대에도 이제 계속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아합은 남유다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 지역의 맹주로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합 가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타락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아합 가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선언하셨죠. 특별히 이 아합의 죄는 이 바알 숭배를 국가적으로 후원한 것과 함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그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멸시하고 또 무죄한 자의 이제 피를 흘리게 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아합 가문을 진멸하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22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예언, 그 심판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합의 죽음인데요. 자, 아합 시대 후반부에 이 아합과 경쟁했던 나라는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람은요, 이스라엘 북동쪽에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나라였어요. 지금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아람이 북동쪽에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나라죠. 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고대 근동의 강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특별히 이 아람은 거대한 대상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특별히 해변길과 왕의 대로가 교차하는 교차점에 아람이 위치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왕의 대로 지배권을 놓고 이제 계속 다투었던 나라가 바로 이제 아람 다메섹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게 고대 근동의 국제 교통망이에요. 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이제 이 녹색이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입니다. 자, 특별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길이 해안길이에요. 바닷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길이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인데요. 자, 이 왕의 대로는 저기 이제 밑에 엘랏 혹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죠. 홍해로 빠질 수 있는 이제 그 지역까지 이 왕의 대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왕의 대로를 맞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과 다메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람 다메섹과 이스라엘은 주전 9세기 내내 계속 이제 충돌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왕의 대로를 차지하는 나라가
이 무역의 중심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패권과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왕의 대로를 점령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람 다메섹은 특별히 850년에서 이 800년에 이제 전성기였는데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경쟁자로 자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표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람 다메섹의 왕들을 이제 정리한 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르소는 솔로몬 시대 말기에 솔로몬 왕국을 괴롭혔던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었죠. 자, 그리고 이 베나닷 1세 바하샤 시대, 그러니까 분열 왕국 초기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제 그 아람 왕이 베나닷 1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합의 기사를 보면 계속해서 아람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때의 아람 왕은 바로 베나닷 2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사엘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사엘과 또 누굽니까? 예후와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하사엘이에요. 이 하사엘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의 왕이었고요. 이 하사엘 때가 이 아람으로서는 가장 전성기 때, 그때의 왕이 바로 하사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람과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충돌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20장을 보면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 아합이 아람의 베나닷과 전쟁을 치렀어요. 이 전쟁에서 처음엔 불리했지만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합을 책망하셨던 것이 베나닷을 그가 죽였으면 이 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합이 베나닷과 협정을 맺고 그를 풀어줘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이제 가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카르카르 전투라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수르에 맞서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전선을 구축했을 때, 그때의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3년을 지냈더라. 자, 어떻습니까? 이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계속 서진 정책을 펼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이 어디에서 맞섰습니까? 여기 카르카르에서 이 아수르 군대를 그들이 막아섰어요. 물론 살만에셀은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비문에 기록을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로부터 약 100년 동안 아수르는 이 밑으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3년을 지내고 나서 셋째 해가 되던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에게로 이제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치자. 이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건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도 당신 나와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길르앗 라못은 이 왕의 대로의 중간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 길르앗 라못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부터 중요한 그런 도시였는데요. 여기가 바로 도피성이 세워진 요단 동쪽 세 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는 이제 국경 도시이자 무역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 여기는 이제 아람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길르앗 라못을 누가 점령하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사밧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 전쟁이 정말 맞는지 여호와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자, 그때 이 선지자 40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면 승리한다고 좋은 얘기를 이제 이 선지자 400명이 아합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합이 이 얘기를 듣고도 뭔가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자, 그가 미가야를 불러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미가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합이 원하지 않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미가야에게 아합이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왕이 올라가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합이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에게 야, 너 진실을 말해봐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왕이여, 그럼 제가 진짜를 얘기할까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모든 이제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천상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라못에서 그를 죽게 할꼬? 그랬더니 어떤 영이 나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이 나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너 거기 길르앗 라못 가면 아합 넌 죽게 될 거다,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합이 이제 마음이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병사와 자신의 이제 옷을 바꿔 입게 되죠. 그리고 변장한 채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반 아람 병사가 이제 화살을 쐈는데 그게 이제 우연히 아합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합이 전사하게 되죠. 예언이 바로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장 37절을 보면 이제 왕이 죽어서 그 시체를 사마리아에 가지고 왔는데, 자, 어떻게 되죠?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왜요? 열왕기상 20장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바로 아합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이 이제 끝나요. 자,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후반부에 아주 잠깐 이제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 하로 넘어가서 아하시아의 죽음이 나오고, 다시 이제 요람이라는 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 스토리는 아합의 시대에도 잠깐 나왔고요. 아하시아 시대에도 엘리야 스토리가 잠깐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이 열왕기하 2장은 바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 권위가 이전되는 그 내용이 나온 다음에 열왕기하 3장부터 바로 여호람 왕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이 여호람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다. 8장까지. 그래서 엘리사의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엘리사의 생애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이제 직접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지도라든지 위치라든지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서 이제 읽으면 좋겠는데요. 뭐 몇 가지만 이제 소개하면,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엘리야에게 어떤 권능을 받아서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좋지 못한 물에 소금을 넣었더니 이제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베델로 가는 길에 어떤 아이들이 나와서 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 아이들을 저주했거든요. 그랬더니 42명이 곰에게 이제 죽는 사건이 이제 등장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아니,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아이들을 42명을 이렇게 죽이는 게 선지자로서 과연 정당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아이들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고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선지자를 비난하고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마을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지역이었는지, 특별히 이제 베델 어떻습니까? 금송아지가 세워진 장소잖아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엘리야의 제자들에게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전하고요. 그리고 엘리사는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왕의 친밀한 상담자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이제 어떤 사역과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는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요람왕을 데려다가 화살통을 가져다가 이제 바닥을 몇 번 이제 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람이 어떻습니까? 화살통으로 바닥을 한 서너 번 치고 말았어요. 이제 그랬더니 엘리사가 막 화를 내는 거죠. 6, 7번 정도 쳐야지 왜 3, 4번밖에 안 칩니까? 만약에 6, 7번 정도 쳤으면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람을 무찌를 수 있는 그 횟수이고, 그렇게 했으면은 이스라엘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하사엘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겁니다. 이제 그 미래를 보면서 엘리야가 굉장히 이제 슬퍼하고 울었던 장면.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기적 중에서 나아만 장군의 이제 나병 치유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아람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권면으로 사마리아에 와서 엘리사에게 온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치료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이제 씻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나아만이 분노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다메섹에도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아주 훌륭한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은 이게 말이 강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저 대구에 있는 신천과도 같은 강이에요. 이게 항상 수량이 풍부한 그런 강이 아니라 건기 때는 물이 없어서 거의 마른 지역도 있다가 우기 때는 물이 불어나서 이제 강다운 강이 되는 이제 그런 약한 강이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특별히 이 아바나 강이라고 하는 강은 로마인들이 황금의 강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멋진 강이었어요. 그리고 바르발 강도 이 다메섹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인데, 이 강들로 인해서 이 다메섹 지역은 아주 풍요로운 이제 아람의 도시이자 이제 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아만이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믿음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열왕기하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뭐냐면 열왕기하 5장에서 이 아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한 다음에 6장, 7장, 8장은요 아람 군대의 핍박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유한 것은요 적국에 아주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조선 말기에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치유한 것과 같은 뭐 그런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6장 7장에서 이제 아람의 사마리아 침공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 엘리사가 여기에 있다는 소식을 아람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몇 번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막아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엘리사다. 엘리사가 능력을 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절대 이제 이길 수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단에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려고 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죠? 이제 실패했죠. 예,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또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또 아람 군대가 이제 물러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하 3장부터 8장까지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역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한 이후에 열왕기하 9장부터 10장까지 본격적으로 이 아합 가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성취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심판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자,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었어요. 예, 그리고 예후 왕조의 창시자입니다. 자, 그의 이름의 뜻은 그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예후는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주 용맹스럽고 아주 그 무공이 뛰어난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후가 어디에 있었냐면 길르앗 라못. 아까 여러분 제가 길르앗 라못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차지하기를 다투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경 도시에서 지금 군대 장관으로 일하던 그 예후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사람이 와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니 아합 가문을 처단하라고 예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아합의 집을 쳐라.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줘라.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자, 그래서 9장과 10장을 보면 차례차례로 예후가 이제 어떻게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는지가 이제 등장해요. 자, 여기 길르앗 라못 국경 도시에서 예후가 엘리사에게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름 받은 다음에 그가 이제 병거를 몰고 왕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자,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함께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어요. 자, 멀리서 병거가 이제 막 오니까 요람 왕이 저게 누구지?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국경을 지키고 있는 그 군대 장관이 병거를 몰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인가 보다 하고 그가 예후를 맞이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거기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이제 죽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아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여기 이제 벳하간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도망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아하시아가 예후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부상을 당하고 결국은 이 무기토까지 도망갔는데 유다 왕 아하시아도 여기에서 이제 사망합니다. 자, 그리고 예후는 다시 병거를 돌려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이세벨을 처단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바로 이제 아합 가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42명을 예후가 이제 처단했어요. 자,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서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과 나머지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특별히 예후는 이제 바알 선지자와 그 섬기는 사람들을 처단했는데요.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가지고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전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이제 모읍니다. 내가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겠다 이제 다 모은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진멸했죠. 자, 그래서 이 예후의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열왕기 오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예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 너는 아합 왕을 만나라. 아합에게 이제 세 가지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자, 먼저는 아합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내가 다 멸할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은 누구에 대한 겁니까? 이세벨에 대한 것입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진멸을 선포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아합을 통해 살펴봤죠? 아합이 죽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아합의 피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어디에서 예후를 맞았다고요?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후가 이 요람을 죽인 다음에 이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그 다음에 예후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세벨을 이제 죽였습니다. 자, 이세벨이 이제 높은 곳에 있었는데요. 병사들을 시켜서 이세벨을 이제 밖으로 던졌어요. 자, 그랬더니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그리고 예후가 아주 처참하게 이세벨의 시체를 이제 밟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세벨을 장사하려고 가서 보니까 어떻죠?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왜? 개들이 이미 먹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제 참 처절할 만큼 이 아합 가문에게 성취되었는지를 이제 이 예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과 10장에서 이렇게 이제 아합 가문을 다 멸절하고 나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 예후에 대한 평가와 이제 죽음에 대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자, 먼저 종합적 평가는요. 예후는 긍정적이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그래도 예후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서 그가 아합 가문을 처단을 했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이 바알 숭배를 멸절했어요. 예,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이제 멸절하고 또 바알 신전을 부수고 그런 일들을 예후가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후도 여로보암이 했던 것과 같이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백성들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는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예후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은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의 신당과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목상들을 헐고 변소를 만들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는 않았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평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축복과 저주를 함께 이제 선포하십니다. 자, 먼저 축복은요.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잘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왕위를 4대 동안 보장하겠다. 예후야, 너의 자손에게서 4대까지 너의 왕의 통치를 내가 보장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통치를 했던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번성했던 제2의 전성기를 바로 이 예후 왕조 때 맞이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예후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데요.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두시죠.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괴롭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31절을 보면 예후가 전심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축복과 이제 저주였습니다.